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면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나 다시 내리지 않죠. 창고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한 번 더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 한 번 더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우리 함께 구원 열차, 구원 방주 다 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함께 천국은 마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빛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 다 앉으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 함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전진하리. 모든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고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이, 저의 몸이, 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어떻든 우리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박혀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삶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인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나시 모함막 교회 산제이 전도사와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도록 IBS 신학교의 신학생들과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졸업생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도 선교사님들의 거주와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구루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과 모든 목자들, 교사들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봉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요번 목사님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우리 마음이 주님 옥토밭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께서 가져온 기도들을 주님께서 귀로 들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신분까지 들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우리 모든 영혼들의 소망을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채워나가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직장, 학교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놀라운 복이 흘러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루건 한인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세우신 목사님, 사모님, 목자,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인도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원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6월절 명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아주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날,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뭐 통곡과 재앙이 있는 날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 또 엄숙한 그 감격의 날이 이제 6월절인데,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뭐 학자들 얘기는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추정하는데, 그 좁은 동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뭐 왕이라고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마을 건너편으로 가서 보면은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새끼도 있고, 풀고 나한테 끌고 와라. 누가 만약 뭐라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제자들이 뭐 남의 나귀 끌고 오는 건데 뭐 반문하지도 않고 가요. 가서 그 나귀 주인이 뭐 말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럴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즉시 이렇게 허락해주고 나귀를 끌고 오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게 되는데, 성경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끌러가는 것, 끌고 오는 것, 그것도 나귀 주인도 끌고 가라고 얘기한 것, 이 모든 과정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건 복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 나귀 주인, 뭐 나귀 뭐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한 그 이제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실 분으로 이제 오시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먹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잘 사는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왕으로 부르면서 환호를 하고 있어요. 뭐 겉옷을 막 펴면서 또 종려나무까지 베어서 막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행차가 아니에요. 왕의 행차면은 뭐 웅장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앞뒤에 뭐 호위병들이 있고 어마어마한데, 예수님은 그냥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내게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갖고 예루살렘을 완전 뒤집어놔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시뇨? 그래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명패에 붙은 내용이 유대인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신 그분이 왕으로 태어나시고 왕이신 그분이 이제 왕의 길을 가는데, 오늘 스가랴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하다. 막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겸손한 왕의 길을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는 것, 순종의 행위인데, 여러분, 교만하면 순종을 못해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오고 말씀이 들어와도 찔림이 있어도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나 어떤 나이나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게 능력이에요. 겸손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가진 게 있고 직함이 있고 뭐 그래도 주님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신분이나 뭐 또 자기 가진 것을 힘을 뭐 과시하는 것은 강한 게 아니에요. 왕이지만은 나귀를 타는 겸손한 예수님, 그게 진짜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부부싸움 하고 이제 뭐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분이 있어요. 왜 소리를 지르는가? 겁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이제 개들이 막 짖잖아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뭐 사람을 개한테 비유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많은 것을 내가 가졌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겸손할 수가 있어요. 제 지인 중에 뭐 태권도 합기도 뭐 이런 것 합쳐갖고 뭐 27단인가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막 누가 시비 걸어도 그냥 이렇게 뭐 맞아주기도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냥 맞아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능력과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무슨 강연하는 사진 한 컷을 봤는데, 제가 시계를 이렇게 봤더니 찾아봤어요. 그 브랜드 몇만 원짜리더라고. 그 전자시계. 그 돈 많은 양반이 그 뭐 실용적인 것 싼 거 이렇게 사갖고 차는 것을 봤어요. 제가 명품을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떤 분 중에는 자기 자신은 명품은 아닌데 명품을 가져갖고 자기를 좀 이렇게 좀 높이 봐줄까봐 뭐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근데 오히려 가진 게 많고 많이 배우고 아는 게 많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열을 부리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인데 성도님들하고 어디 이제 이렇게 승합차 타고 어디 가면은 성도들이 이제 뭐 자리를 이렇게 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스스로 뒤에 타면은 그게 괜찮은데, 앞자리, 옆자리, 이건 누구 자리? 이러면 연세들이 그래서 어디 식사하고 그러면 뭐 젊은 사람들 막 주고 나를 맨 나중에 줘. 그러면 기분이 나쁠지 몰라요. 이제 제가 이제 유치한 예를 드는 건데, 우리 자신은 이렇게 뭐 높아지거나 대우받거나 인정받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왕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겸손한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겸손한 거예요. 내가 뭘 안다, 뭘 한다, 이게 목이 뻣뻣한 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뭐 아마 오빠 부대 아니면은 막 사람들 막 군중을 몰고 다닌 이유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참 못 먹었어요. 가난했어요. 조선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배가 막 이렇게 나오고 밥도 막 이렇게 뭐 머슴밥이라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걸 사람이 먹나?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농사 짓고 자랐는데 여름이면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농사 봉사하러 오는데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 형들이 그래요. 이걸 사람이 먹느냐고. 너무 많은 거지. 밥그릇 위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일을 했어요. 뭐 고추 따고 이것저것 밭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저녁에 왔는데 이걸 다 먹더라고. 이거를. 조선 시대 때에 왜 배가 이렇게 나오고 조선 사람도 왜 밥을 이렇게 많이 먹었나? 평소에 못 먹으니까 먹을 기회가 있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많이 먹고 그게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굶어가지고요. 있을 때 많이 먹자 그랬는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는요. 두 끼 먹고 한 끼 먹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노예들도 허다했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뭐 안진뱅이 막 일어나고 뭐 눈 못 보는 사람이 눈 뜨고 말 못하면 말하고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안에 뭐 자녀가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저 집안에 또 어떤 사람이 뭐 불치병이 나왔다. 그건 집안에 뭐 엄청난 경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도 소문 저 동네도 소문 친구들 막 퍼지고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자 나도 가보자 이래서 예수님께 나가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 막 꾸역꾸역 몰려들어요. 어느 날은 들판에 막 쫙 모였는데 남자들만 5,000명.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 갖고 오자. 애들 도시락. 그냥 나눠줬는데 제자들이 막 갔다 갔다 나눠주는데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 두드리면서 먹었는데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 가난한 시절에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1차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눈이 팍 열려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질병의 문제 해결돼, 먹는 문제 해결돼, 죽은 자도 살려. 야, 저분이 만약 왕으로 등극을 한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잘 사는 나라 또 배부르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대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백성들이 자기 옷을 막 벗어갖고 길에다 막 깔고 종려나무 베어가지고 막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왕으로 막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체포당하고 이제 신문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건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의 기대는 우리를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복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뭐 예수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외쳐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해주시겠지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두 다리 뻗고 기지개 켜고 살 수 있겠지 이러면서 기대에 부풀러 갖고 이게 막 폭발적으로 주님을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박수치는 거 여기에 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떤 정복자나 권위자로 오신 게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 이제 그 엄마 치맛바람 해서 예수님 한 자리에 앉으시면 얘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얘 왼쪽에 앉혀주시고 높은 자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나중에 듣고 막 화를 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뭐 주시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제 물질 세계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겸손하게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나 또 그 당시 뭐 백성들이나 우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뭐 이제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취직 진급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잘 안 되면은 또 실망도 하고 화도 막 내고,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영이시지만은 만약에 하나님 집이 이제 어디 뭐 골프코스로도 어디 집에 있다면 유리창 남나만 할 거예요. 막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막 돌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됐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다가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 안 됐을 때 막 토라지고 화내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환호 막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전능자고 뭐 풍랑을 잔잔케 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뭐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분이 체포당하더니 신문 받고 막 때리는 대로 맞고, 아이 뭐야, 전능한 자인 줄 알았더니, 능력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맥없이 얻어맞고 당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분노로 또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선동하는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바뀌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기대가 물질 세계의 것들로 차 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래요.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또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애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시고 바꾸고 좋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 세계의 것인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고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영으로 오신 그분을 모셔드려야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본인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행차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면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겠구나. 뭐 우리는 누가 막 칭찬해주고 막 좋은 얘기하면은 또 물어봐, 거기 또 다시 또 얘기 들으려고 또,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또 듣고 싶어가지고 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뭐 간증이라는 명목하에 뭐 자기가 이렇게 좀 뿌듯하고 영광을 얻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크게 보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충성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고난이 온다는 거 알았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어떤 건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를 보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흉측함, 처참함, 그게 어떤 건지 자기가 들어봤고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숨이 끊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양쪽 옆에 있는 그 강도들은 무릎을 꺾잖아요. 이래 햄머로 쳐가지고 숨을 이렇게 쉬는데 무릎에 밭에 이렇게 쉬는데 그걸 꺾어버리면 착 쳐져갖고 질식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 이제 고문을 많이 당하셨는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침뱉고 배신하고 떠나는 거,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비명 절규를 할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제 고통이 아픔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고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중에서도 야 내가 좀 욕을 먹고 고생하더라도 이 공동체 살리기 위해서 나는 욕 먹는 길 간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이것을 감당한다.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하고 또 인정해주면 또 웃기도 하고 이제 칭찬.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이제 한국에서 막 노래 부르면 뭐 점수 나오지 않습니까? 뭐 98점 막. 근데 막 유치하게 나올 때도 있다래. 저는 이제 뭐 오빠 캡장 그래가지고 이제 뭐 높은 자리 딱 점수 나와도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라는 거, 인정해 준다는 부분,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편한 거 원하는 거예요. 쉬운 거. 제가 어릴 때는 텔레비전 쫓아가서 번호 돌려야 되는데 버튼 누르지 않습니까? 선풍기도 뭐 리모컨 하고 뭐 전등 들어오는 것도 손뼉 치면 전등 들어오고, 어떻게 사람들 좀 편하게 만드는 게 이제 이게 산업의 발전이고 전자기기 발전인데, 이 사람이 밑바닥 깊은 곳에서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게 편한 거, 재밌는 거, 쉬운 거, 뭐 즐거운 거 이런 걸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난과 아픔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6월절은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그 6월절인데, 예수님 스스로가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뒤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19장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우셨냐면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제 몇 년 후면 AD 70년 이제 한 143일 동안 로마 군병들 때문에 이제 짓밟히면서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을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미래 자기들의 닥칠 어떤 환난이나 재앙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뭐 속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눈물이나 그 안타까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뭐 환호하던 뭐 왕이라 그러던 뭐 박수를 치던 어쨌든 이제 죽음의 길을 이제 또박 걸어가는 그거를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뭐 성경을 연구하는 뭐 학자들 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 뭐 따라왔던 사람들, 뭐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탄 의미라든지 백성들이 뭐 호산나 외치는 그런 거라든지 알지를 못했는데,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제자들이 못 깨달았으니까 누가 깨달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어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석해서 필터링해서 듣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깨달아요. 아, 그때 나귀를 타신 분이 이런 의미가 구약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응하려고, 성취하려고 이렇게 하셨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외쳤던 부분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못 깨달아도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전 여러분이 끝까지 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졸더라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함께하면요, 열리는 때가 있어요. 열리는 때가. 주님이 열어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못 깨닫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가요. 막 얻어맞아도 뭐 협박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막 가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겸손한 분이잖아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고, 고난과 아픔과 그냥 엄청난 그 괴로움, 배신 이런 것들이 막 육체적 고통들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겸손에 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만한 분이 뭐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했지만은 우리 속에 겸손의 영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은 고난을 돌파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돌파하신 분, 살리기 위해서, 이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배신이 있고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아픔이 있지만은 그걸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야, 너는 뭐 술 담배도 안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너는 그 뭐 목회한다고 뭐 맨날 그러고 뭔 재미로 사냐? 그 친구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재미없으면 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재미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자가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아픔도 있고 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끔 은혜를 주세요. 이제 뭐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 주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핍박과 아픔이 막 오는데, 그런데도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거는 이 내적인 은혜, 기쁨, 막 감격이 막 있으니까 이게 외로움,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더 큰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영적 동력이. 여러분도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겸손의 영이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버림이 있지만은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걸어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탁 관통이 되고 깨어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제 자라가지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고 있어요. 남들이 피하는 길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고,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그 삶에 참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육체의 본성과 소욕이 물질 세계를 추구하고 편한 것, 쉬운 것,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왕이신 주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것, 말씀을 이루려고 겸손하신 것을 배우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살리는 일, 생명을 얻게 하는 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낮은 자리에 처하며 주의 능력으로 고통과 고난을 자처하며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곳곳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주님을 닮아 겸손의 길을 걸으며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또 물질을 드리는 손길, 몸을 드리는 손길, 참석지 못한 성도들, 여행 중인 성도들, 또 선교사님과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 삶, 가족과 미래 사역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